시편 13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같이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어서 아버지 그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버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추수감사절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네. 저는 추수감사 주일을 2번 지키네요. 네. 카자흐스탄에서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 설교를 했고 또 오늘 우리 예선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뭐 이제까지 이제 장거사님도 오늘 배추를 갖고 왔는데 이 앞에다 이렇게 왜 진열을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선교회는 보여지는 중심이 아닌 영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 지난번에 카자흐스탄에서도 많은 게 진열을 해놓고 꾸미고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봤습니다. 준비한 사람들의 마음도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좋지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추수감사절을 뭐 목사로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많이 이제 지켜왔잖아요. 지켜왔는데 이제 뭐 다들 그런 생각이야. 다 한 건 아니겠지만은 뭐를 이렇게 드린다고 할 때 거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써요. 내가 뭐를 드렸고 뭐 구역별로 하면 어떤 구역이 더 많이 준비했나 더 아름답게 준비했나 막 이제 경쟁적인 그러한 상태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쏠리고 빼앗기고 이런 것들을 없이 하기를 원합니다. 뭐 성가대라는 사람은 성가대를 잘하면은 그날은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성가대를 좀 잘못하면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은 그날
예배가 탐탁지 않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반주하는 사람이나 지혜하는 사람이나 성가대하는 사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지 그것을 실수하고 좀 잘하고 못하고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리게 돼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좌우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설령 실수를 했다고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주저할 필요도 없고 어떤 문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온 것이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구약의 모든 일들은 세상의 것을 보여지는 것, 또 이제 이 보여지는 것 위주, 또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 오셔서는 다 영적인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꼭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고, 또 어떤 상태에서도 증거됐고, 대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죄인이다 아니다, 또 잘한다 못한다, 왜 옷값을 깨뜨렸느냐, 보여지는 거, 그거 비싼 거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그런데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의 방법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결정을 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 편으로 돌리고 예수님 편으로 돌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룰 것인가, 그런 것들을 더 이루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또 그런 분들은 또 그쪽으로 이제 가실도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모든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날 하면 이제 명절을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이제 선포하는 이러한 감사, 큰 감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절기 때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라. 절기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감사하라.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초실절에 감사하라. 첫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칠칠절, 수장절을 감사하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할 때 이제 너의 미래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를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를 해줄래?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라,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는 더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감사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카자흐스탄에서도 했는데 가끔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표현하고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적극적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모든 것을 더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은 이처럼이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뭐 그거는 중요하잖아요.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그 사람에게 맞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이제 저의 표현으로는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은혜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만큼, 사랑 받은 만큼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거, 사랑 받은 거를 마음껏 누리시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척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척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인이 가운데로 좀 앉을래? 전혀 얼굴이 안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셨어요. 왜 감사를 명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2절부터는 이제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여러분들 이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될 이유는 이 모든 만물을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며 또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요, 자연을 지키지를 못해요.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고 폐수를 마음대로 막 버리고 막 이런 일, 자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연을 훼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죄악의 모든 요소로 가시와 엉겅퀴와 온갖 해충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거기에 모든 것들을 그거를 이기려고 사람들의 노력으로 약을 만들고 또 잘 살아보려고 뭔가 화학적인 것을 만들어서 더 잘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좋을 것 같지만 모든 만물들을 망치는 요소가 됐어요. 이게 회복되려면요, 이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죄에서 해방돼요.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말씀으로 돌아가면 땅이 아름다워져요. 토지 수산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냐고 황충이 때를 금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11조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시 그 한 분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자연 만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농약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떤 다른 거를 화학 작용을 이용해서 뭔가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맞춰서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하는, 또 여러분들이 사는 주택, 또 아파트, 이러한 지역의 모든 환경들이 여러분들이 변화되면은 그 환경도 변화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또 문제, 욕심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만물들, 여러분들 심지어는요, 전기라는 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움직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전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만든 걸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에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낮을 해로 주관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달과 별로 밤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해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햇빛의 모든 영양분이 그 안에서 또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해가 잘 비춰줌으로써 모든 곡식들이 자라요. 그러면 해만 계속 비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밤이 있어야 돼요. 곡식들이요, 밤이 없으면 절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도 쭉정이가 돼요. 예. 공황 옛날에 요즘에야 뭐 그런 것들 많이 알아서 그렇지만은 옛날에 서울에서 김포공항 쭉 가다 보면 김포공항 쪽으로 가로등이 쫙 켜졌어요. 밤에. 다른 데는 뭐 그때는 발전하지 않았었으니까요. 90년대까지도 김포공항 사용했었으니까요. 90년대 말까지. 근데 그 김포공항 주변에 이제 가로등이 있는데 벼농사를 짓는데 쭉정이가 가로등 옆에는 다 쭉정이가 나오는 거예요. 왜인가 봤더니 밤에 벼들이 잠을 못 자니까 쭉정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꺼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깻잎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열매를 못 맺고 이파리만 무성하게 하려고 밤에 불을 계속 켜놓는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깻잎을 그 나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채소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열매는 맺어야지 돼요. 열매 맺는 거.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예, 적당하게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고 하나님 때문에 애쓰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피땀을 흘리고 막 그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대로 내가 충성을 하면은, 내 주어진 여건을 최선을 다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모든 걸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이 모든 회사 돌아가는 것도 자연 속의 한 일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우리 가정생활도 자연 속에 하나의 요소가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변화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다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신에 뛰어나신 신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구속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가르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막 이 모든 왕들을 이기게 하고 바산 옥을 이기게 하고 막 구체적으로 모든 왕을 이기게 하신, 근데 구체적으로도 또 옥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구체적으로도 나의 모든 세밀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 것,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의 그 민족에 대한 거지만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러이러기 때문에 감사하라. 예, 모든 구원의 구속의 그 과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 너무나 나는 믿어요, 그걸. 근데 대학 교수도
역사학 교수, 영국에까지 그 구약학을 배우려고 모세오경을 배우려고 박사학위를 따온 분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10가지 애굽의 재앙이 오늘날 무엇을 뜻할까요? 몰라요. 각가지 신들을 연구한,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구약의 신, 뭐 바알 신이 어떤, 아세라가 어떤 신인가 막 이런 것들, 고대 근동에 어떤 신들이 있어서 성경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제가 대학원에 6개월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대화를 했는데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세상에서 또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우리 조상부터 내려왔던 모든 것들에서 탈출해서 예수를 믿기까지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 조상신들, 지역신들, 또 가정에 역사하는 식구들에게 역사하는 그러한 신들, 또 내 자존심의 신,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신들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 있던 그 지역에 애굽의 신들이에요. 그게 신들. 애굽의 신들, 뱀신도 있어요. 거기에 뱀신도 있어요. 보면은 바로왕 앉았던 그 의자에 뱀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려고는 악한 세력들, 온갖 귀신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내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게 된 이 자체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장자를 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심지어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자, 나를 살려줄 자는 누구냐?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신뢰했는데 아버지도 나를 살리지 못했어. 그런데 내가 주여를 부르는 순간에 내가 살아났어. 여러분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지금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아멘. 실제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이요 있어야 될 곳, 떠나야 될 곳, 머무를 곳,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가서 자고 아무나 만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곳을 있게 하셨어요. 거기서 떠난 사람들은 보호를 못 받아. 하나님께서 보호를 안 해줘. 책임을 안 져줘.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 가야 될 곳, 활동할 곳, 이러한 것들을 지금도 인도하세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성령과 긴밀해지면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비천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비난받고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 자신을 보면서
나의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어디 나왔냐? 지금 직장이 뭐냐? 너의 부모는 뭐하냐? 사람들 막 대기업이나 어떤 그런 데 들어가려면 너의 부모가 누구냐? 아니 뭐하냐? 막 그런 것들 한동안 성행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부모 한번 내세워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가 어떤 유명한 사람인가요? 고위관직에 있었나요? 아니면 부자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은요, 우리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의 볼 때는 비천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도 높으신 분, 세상에 어떤 부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하신 분, 권세가 높으신 분,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분.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스펙 적으면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렇게 써도 돼. 진짜 여러분들 믿으면 그렇게 쓰면 돼요. 너희 아버지 뭐하냐?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천하신 그러한 존재에서 우리를 기념할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 임영은 청년,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물어보겠어요. 각자 자기에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에서 건지신 하나님, 원수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참 이렇게 우리를 손해보기 안 했는데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더군다나 또 잘 믿어보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공격의 대상이 돼. 안 그래요? 여러분들 대충 믿어, 그런 소리가 귀에 쟁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쳤어, 교회에 미쳤어 하면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은근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로 오히려 부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셔. 당당하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그리고 나를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특히 추수감사주일인데,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땅의 것을 거두면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하신 분,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이요.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삶의 기본인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먹는 거, 오늘 아침에도 뭔가 먹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침도 먹고 이따 점심도 또 먹을 것이고 저녁도 먹을 것이고 어제도 먹고 그저께도 먹고 모든 식물들을 자라게 하셨고 모든 생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공중의 새까지도 자라게 하시고 이름으로써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내가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많은 먹을 것이 있어도 저는 이렇게 먹는 걸 굉장히 적게 먹기 때문에 특히 뷔페 같은 데 가면 막 수십 가지 또 맛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막 비싼 데는 더 많고 먹고 싶은 거는 많은데 소식을 하니까 조금밖에 안 먹어요. 종류도 이제 정해놓고 조금 먹으니까 몇 가지만 정해놓고 그것만 소화 잘 되는 것만. 근데 나머지는 이제 눈요기로 하는 거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막 5배, 6배를 더 먹어요. 네, 뷔페 가면 막 접시가 4개, 5개가 쌓여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적게 먹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돈이 없어서 못 먹기도 하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먹기도 하고 갖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먹던 못 먹던 못 먹더라도 뭔가 있다는 것이 사람 마음을 풍족하게 만들어요. 건강한데 못 먹으면요 더 안타까워요. 그래도 못 먹으면서 뭔가라도 있는 것도 안타깝긴 하겠지요. 그런데 진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없잖아요. 절망적인 일이 기대를 못 가지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거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또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통해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또 생각하는 것은 이 곡식들을 추수하고 내가 먹는 것뿐 아니라 저장을 해서 미래에 대한 여유를 갖게 하신 것에 감사. 여러분들 미래가 불확실하면 불안해요. 보장이 안 돼 있으면 불안해. 그런데 모든 것들이 보장돼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 불안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내 학생들은 뭐 고등학생은 대학교 문제, 대학생은 직장 문제 이런 미래에 대한 것들 보장이 안 돼 있으면은 불안하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 생활하는 모든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모든 것들을 예비하셔요. 예비하게 하셔요.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생활할 때 애굽이 이제 흉년이 들고 애굽뿐 아니라 그 지역이 인근 지역이 다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때에 요셉의 가족들도 가나안에서 그냥 살고 있어요. 흉년이 오면은 같이 망하게 돼요. 7년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계속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그 풍년 들은 거 5분의 1을 걷어서 창고에 모아 드렸는데 거기에 농사 짓는 사람들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7년 기근을 견디지 못해서 심지어는 땅까지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 정도로 기근이 심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애굽을 살리시고, 애굽뿐 아니라 요셉의 가족인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지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굽을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농사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요, 풍성하게 거둔 늘 그렇게 거둘 장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는 모든 가운데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또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고, 7년 동안 풍년 기간 동안에 저장하게 하고, 7년을 기근을 견디게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모든 것 미리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죽일 때, 요셉을 죽이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데리고 갈 때 하나님은 뭐를 준비했어요? 양을 준비했잖아요. 미리. 미리 모든 것 다 준비해 놓는 하나님이에요.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들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다 주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직장이 현찮다, 뭐 직장이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직장 없어요, 이렇게 그냥 살라고 그러면 나 그냥 살게요. 그래 살아라 하면은 죽이실까요, 살리실까요? 그냥 살아라 하면 살리신다는 거예요. 직장을 구해라 하면은 그것도 살리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거 예비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미래를 주신 하나님, 모든 것 예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저장해 놓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올 때 기다려. 그 자리에 올 때, 모리아산에 올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양 준비해 놓고. 우리가 그런 말씀도 생각했어요. 자, 바위를 터뜨렸어요. 뭐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바위를 터뜨렸어요. 뭐가 나왔어요? 네? 물이요. 그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물을 예배해 놨다가 바위 터뜨리니까 그 문 열고서 그냥 내려보낸 거잖아요. 수도꼭지 열듯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열지를 못하니까 없는 것 같아. 우리는 그래. 근데 그 수도꼭지만 열으면 물은 항상 나와.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에 물이 지금 저장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잖아요. 저기서 끊지 않는 한은. 그래서 수도꼭지 열으면, 내가 필요하면 수도꼭지 열으면 나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수도꼭지를 열면 주도록 그렇게 하는 모든 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예비하신 주님 저장해 놓고, 내가 때가 돼서 그거를 이루기를, 내 걸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거기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만 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수도꼭지를 열까요? 그러면 그 예비한 것이 언제? 천국 열쇠를 열듯이 열면은 천국 것이 내게 주어지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해야 돼요. 항상 없어도 감사. 지금 없어도 감사.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손해보는 이유가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예비해놨다가 그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까? 뭘 이렇게 잘되게 하려고 하지?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뜻이 있어요. 뜻이. 그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한번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136페이지입니다. 구약의 136페이지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자, 21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하여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절기 동안에요,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돼요. 저 갈릴리 지역에서도 그러고 저 헤브론, 저 남쪽의 헤브론 쪽에서도 와야 되고 또 이제 가사 지역에서도 와야 되고 동서남북에서 다 와야지 돼요. 심지어는 이제 요단 동편 쪽에 저쪽에 므낫세 반지파 뭐 그쪽에 이제 요즘엔 요르단이죠. 그쪽에서도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럼 남자들이 다 오게 되면은 여자들만 남아요. 그런데 이웃 나라들이 그 절기를 모를까요? 해마다 지키니까 알겠지요. 그럼 그럴 때 남자가 없을 때 이렇게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고 있어요. 거꾸로. 여기에 뭐냐?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내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전쟁을 해서 빼앗기는 게 아니라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3번씩 올 때마다 남자들이 다 와도 여자들만 있어도 상관없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요. 지켜주셔요. 끝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왜 그랬냐?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랬어요. 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죄를 막 물 마시듯이 마시고 밥 먹듯이 먹고 막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지, 하나님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어요. 지경도 넓히시고 또 이웃 나라들이 막 곡물을 갖다 바칠 정도 되고 막 그렇게 솔로몬 왕 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막 주변에서 막 갖다 바쳤죠.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이 너무 복에 겨우다 보니까 이제 죄로 바뀌어져 버렸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일천번제 드리면서 막 그럴 때는 막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이제 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섬기면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건강, 또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계속해서 복되게 하셔요. 지켜주셔요. 지켜주셔. 안전보장. 완전하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주님을 고백하면은 건져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요, 사망 권세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서 건져줍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을 흔들고 그들의 착고를 다 풀어서 해방시켜주고,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마지막으로는 영적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씨가 되어서 왔어요. 이제 추수하면은 이제 곡식을 얘기하는데, 먼저 씨가 어떤 씨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돼 있고, 아멘.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돼 있고, 벼를 심으면 쌀을 거두게 돼 있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씨가 되셔서 오셔서 예수님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씨가 내가 성도가 됐다는 것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내가 의인인 예수님이 오셔서 바꿔놨어요. 내 속을 바꿔놨어요. 껍데기만 유금중이야. 내 속은 예수. 아멘. 내 속은 예수가 돼야 돼.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또 나의 생각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 되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또한 모든 것 계획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 예수님이 씨가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것도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이 영적 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씨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셨어요. 내게 또 우리가 이제 영적 씨가 되어서 알곡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뿌리신 분도 하나님, 예수를 뿌리신 분도 하나님, 또 그 예수님 닮은 열매를 이제 거두게 열매를 맺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고 삶을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 될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을 것인가, 예수님 제2의 예수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진짜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닮은가? 나는 어떤 생각 속에 예수님처럼 할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생각. 예수님. 요즘에 이제 잠언서를 읽으면서 많이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적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서 살아갈 때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돼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이렇게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생각, 근데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분명히 이룹니다. 믿음을 가지셔요. 그래서 영적인 알곡,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지고 그 열매가 진짜 나의 삶을 예수 닮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굉장히 바뀌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더 말씀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요즘에 이제 더 세밀하게까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인간 유금종은 사라지고 예수
예수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갈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고 하는 것을 더 이루면은 넉넉한 그러한 천국의 보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곳간에 분명히 들어갈 줄 믿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있을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어디에 가라. 예. 어디에 또 있게 할 것이다. 예. 그 자리에 있어요. 어디에 있게 무엇을 하게 할 것이다. 예.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면 그 자리에 또 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나를 천국으로 분명히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하셨죠. 아멘. 그냥 나를 지옥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귀들은 마귀의 방법으로 악한 일들로 나중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말씀으로 딱딱딱 주어져서 천국으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때가 되면은 천국에 내가 분명히 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믿어요. 그래서 자다 깨면은 천국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한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아버지여 들어갈 존재로 좋은 열매 맺는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예수님과 함께 거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